아버님들 반갑습니다. 중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크나큰 지혜의 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님이 유마거사에게 물었지요. 그랬을 때 유마거사는 마술사가 만든 마술 속의 사람과 같이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내가 바로 그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든 될 수 있는 존재다. 또한 당신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걸림없이 바라보았을 때 걸림없는 삶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그것은 자비희사, 이렇게 네 가지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지요. 자, 크나큰 호의, 선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열린 마음, 그것이 사랑, 자비입니다. 사랑이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남을 더욱더 열어주는 것이죠. 왜? 내가 무엇이 아니고 당신이 무엇이 아니고 우리 전체는 지금보다는 더 훌륭하게 완성되어가는, 훌륭함을 드러내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걸림이 있을 수 없는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 진리, 둘이 아닌 진리, 본래의 일체질을 드러낸 진리, 업의 한계를 벗어난 진리, 그러한 삶을 사랑과 연민과 그리고 더불어 즐거움과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림 없는 마음, 자비희사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의 출발점, 바로 선의, 호의, 열린 마음이죠. 그 열린 마음, 함께하는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 함께하는 마음을 왜 강조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거꾸로 된 뒤집어진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죠?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가 사랑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랑일까요? 좋아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좋아함에 무언가의 집착이 담겨 있다면, 좋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걸림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마경 관중생품의 이 사랑, 자애에 대한 이야기는 참 구체적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표현이 너무나 번세스럽다고 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총론은 뭐냐? 바로 걸림없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걸림없이 드러내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첫 번째 조건, 사랑의 조건. 표현이 많으므로 하나하나 그냥 점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모든 보배를 내가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담아서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사랑, 고요함이, 평안함이, 변함이 없는 사랑. 왜냐? 생멸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좋았다 싫었다 함이 없는 꾸준한 사랑. 존재 자체로 늘 평안한 사랑입니다. 불타지 않는 사랑. 바로 번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좋아했다가 바로 사그라지는 것. 번뇌가 있기 때문이에요. 번뇌는 뭘까요? 잘못된 생각 방식이지요. 연기적이지 않는 생각 방식입니다.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느낌은 끊임없이 새롭고 끊임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탕에 있는 한 마음,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번뇌가 없는 사랑은 늘 새로운 사랑입니다. 불타지 않는다. 불타서 꺼지지 않는다. 불타서 뜨거운 사랑이 늘 새로운 뜨거움으로 바뀝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하미니 삼세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하미니 일어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다투지요. 그런데 왜 다툴까요? 일어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바. 갑자기 서로가 좋아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해줌을 받을까로 바뀝니다. 뭔가 일어난 거죠.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것이 일어남이죠. 갑자기 우리에서 나와 너로 갈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일어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툼이 없습니다. 일어남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무언가의 이래야 한다라는 끌고 가려는 바로 나의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사랑. 참, 이 말이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다툼이 없다. 뭔가의 다툼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애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뭔가의 걸림이 생겼을 때 왜 걸림이 생겼을까? 이 걸림으로 내가 못 본 거는 뭘까? 뭔가 울컥할 때 굳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다시 되돌아봅니다. 회광반조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 비추어서 그 다툼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둘이 아닌 사랑. 안과 밖이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합한 게 아니에요. 안과 밖이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을 따름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달랐던 역할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항상 바뀔 수가, 서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다르다 해서 출발하지 않고 안팎이 본래 없다. 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사랑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견고한 사랑,
마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청정한 사랑. 모든 부부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가없는 사랑. 바깥이 없는 사랑. 모든 법이 허공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한계 없는 사랑. 아라한의 사랑. 번뇌의 도적을 깨뜨리기 때문이고, 보살의 사랑, 중생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이고, 열애의 사랑을 행하면 여여한 모습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랑, 바로 모든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일깨우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사랑, 자연의 사랑,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없는, 다함없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랑의 바탕,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연민이죠. 자, 비, 연민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유마일이 말합니다. 보살이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과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민, 내가 이룬 것이 모두 함께 이룬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다. 여기에서 큰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기쁨입니까? 했을 때 요익하는 바, 이롭고 풍요로워지는 바가 있으면 뉘우침이 없음입니다. 참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즐거워서 더불어 이룬 바가 있으면 뉘우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수의공덕이다. 그 뉘우침은 뭐예요? 이루는 순간에 함께 고생은 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를 독차지하기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니 무엇을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는 한편이었지만 이루어진 다음에는 바로 편이 갈려서 서로가 또 원수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번뇌의 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나고 보면은 반드시 뉘우침이 생기죠. 그때 그러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것이 바로 수의공덕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다툽니다. 10년 뒤에도 우리가 다투고 있을까? 그러지 않겠지요. 그렇다면은 10년 뒤의 마음을 지금 쓰면 어떻습니까?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요익함으로 더 큰 요익함을, 풍요롭고 이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뉘우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희공덕,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유마경은 말합니다. 기뻐하여 뉘우침이 없는 것. 진정한 기쁨은 뉘우침이 없다. 잘못된 기쁨은 반드시 뉘우칠 일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평온함입니까? 심일경성, 한마음입니까? 그래,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음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답변합니다.
제4선정의 한결같은 마음, 우리 모든 지혜와 공덕의 원천이 바로 자, 비, 희, 사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한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한 마음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냐?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왜 바라는 바가 없을까요? 복 그 자체로 즐겁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지어서 그래서 그것이 복으로 드러나고 공덕을 지어서 즐겁고 복이 드러나서 즐겁고 이 복을 회양하여서 새롭게 더 커지는 과정이 즐겁고 회양이 즐겁고 줌이 즐겁고 주어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즐겁고 끝없는 즐거움의 연속이므로 바로 이것으로서 무엇을 바란다. 그런 거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지요. 복은 시방에 나누면서 걸림을 틔우면서 시방을 가득 채우고 시방을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내가 원한 것보다 더욱더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한결같은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은 어떻게 비롯되느냐. 현실을 살아가면서 복을 지어도 따로 바라는 바가 없다. 바라는 바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다 하니까는 복 지었어. 당신 가져. 이제 나는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당신이 더 평안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내가 더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갈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다함없는 흘러갈 수 있는 복이 공덕이 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주하는 모든 인연에서 공덕이 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지어도 바라는 바가 없다. 복이 모든 복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있는 그 자리의 최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감동이 있다면, 뭔가의 전해짐이 있다면 이것으로서 당신이 피울 수 있는 최상의 넉넉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마음, 심일경성의 마음, 부동의 마음, 진정한 선정의 마음이다. 이렇게 유마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자, 비, 희, 사의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원론은 그러한데 강론에서 우리가 부닥친 상황에서 하나 절차 탁말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문수는 다음으로 묻습니다. 생사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마음과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유마일이 말합니다. 보살은 생사의 두려움 속에서 마땅히 열애,
공덕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공덕의 힘을 의지하느냐?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론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 자비희사를 실현시켜 나갈 때 드러내는 법, 바로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의지한다는 것, 부처님이 갖춘 무량 공덕에 의지함입니다.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의지할 때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나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겠다. 왜 험한 바다를 수영을 해서 가려고 할까요? 배를 타고 가면서, 큰 배를 타고 가면서, 그리고 넉넉하게 즐거움 속에서 하나하나 고해를 건너갑니다. 오늘 하루 크나큰 사랑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연민하는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흔들림 없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서 모두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량 지혜로 드러나는, 무량 믿음으로 드러나는 무량 공덕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